이 밤도 계속해서 로마서의 강해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본문 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 어느덧 로마서 우리는 끝자락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겪고 있는 제일 큰 어려움을 무엇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삶 가운데서 겪고 있는 제일 큰 어려움을 말해보러 간다면 대부분은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손에 꼽을 것입니다.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갈등의 문제들을 보면서 예전에 비해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해하는 힘과 인내의 힘이 점점 약해진 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파트나 빌라에 살다 보면 비껴가지 못하는 갈등이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특히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꼬맹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이건 말 그대로 축구장 아래에 서 있는 듯한 충격음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꼬맹이들이 다 그렇지 하다가도 정도가 심해지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주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발이 아주 잠시입니다. 부모들이야 계속해서 연락을 오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아이들을 조심시키지만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래층에 사는 그것 자체가 잘못인 듯이 여겨지는 것이 바로 층간소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층에 살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예전에 아파트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래층 사람들이 아이들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서 올라와서 아이들 뛰는 소리 때문에 주의를 부탁한다라고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제서야 옆집 아이들이 뛰는 소음이 전달된 것을 알고는 미안하다 말하고 내려갑니다. 며칠 전에는 또 뉴스를 보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아래층 사람이 위층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캠핑에 사용하던 도끼를 들고 가서 문을 찍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옛말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이웃 사촌이 아니라 이웃 원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조현병처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아파트에서 괴성을 지르고 또는 다른 아이들을 위협한다며 다른 곳으로 이사를 요구하는 것들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해와 인내가 깨어져 버린 사회의 단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정말 불편합니다. 더군다나 학교에서 영향력을 가진 친구라면 혹은 그 사람이 직장의 나의 상사라면 이건 불편함을 넘어서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학교는 계속 다녀야 하고 또한 직장 생활도 계속 해야 하니 억지로라도 이 갈등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쪽에서 잘못이 없음에도 이게 너무 불편해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내가 굽히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오히려 관계만 더 힘들어지게 될 뿐입니다. 사회생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서로가 주고 받는다라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마치 사회생활의 연장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갖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 문제를 제대로 봉합하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찌 해야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겪게 되는 갈등을 교회 안에서는 겪지 않고 지체로서의 사랑과 관심, 배려와 용납을 서로가 경험함으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 또한 실천해서 예담 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진리를 계속해서 알려주던 바울의 편지가 그 마지막에 와서 믿음의 지체들에게 샬롬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며 샬롬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비결을 발견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일하신 성령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는 좀처럼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놀랍고 위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사역을 평가할 때 그의 개인적인 신실함과 또한 그 위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만을 주목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위대한 사도 한 사람이 이룩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묵묵히 도와준 많은 사람이 바울의 서신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바울이 베베라는 이름의 자매를 겐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로마 교회에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우리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면 집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교회가 제대로 된 질서를 갖추지 못했기에 이 직분이 존재했다고 확실히 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이 단어로 이 베베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때 그녀가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기는 여자 집사님이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이 시대를 바울이 지금 맨 인사 첫 자락에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남성 중심 사회였던 그 시대의 안부 첫 자락에 여자 집사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바울이 이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의 그 믿음의 신실함이 바울에게 얼마나 인상적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첫 관문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표현할 때 허물이 없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허물이 없다라는 말은 서로 매우 친하여 체면을 돌보거나 조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국어사전은 형용사로서 허물 없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처럼 허물이 없이 지내는 사이라고 해도 지켜야 할 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예의를 잃어버려서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성도가 믿음 안에서 서로가 소중한 지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지켜야 할 예의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이 친밀하다, 친하다라는 것을, 허물이 없다라는 것을
예의조차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데서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로 그 모든 것들이 와르르 하고 한꺼번에 무너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로마 교회 성도에게 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인 베베를 이렇게 소개하고 그들에게 예의를 잃지 말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바로 베베가 가진 그 두려움도 한 몫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가 어디입니까? 당시 최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 DC에 산다. 그리고 가장 많은 물질이 모여있는 뉴욕에 산다라고 하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징에 산다, 북경에 산다, 서울에 산다, 도쿄에 산다라는 그 말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부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국의 그 수도 로마에 사는 성도들이 혹여나 지방 사람인 이 갱그레아 지방을 살고 있는 이 베베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을까, 혹은 여집사인 이 베베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배타적으로 대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우리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서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의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갱그레아 지방을 떠나서 로마로 가는 손님이기에 베베가 로마에서 지내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교회 성도에게 베베를 예의를 지키고 필요함을 채워줄 것을 부탁하는 것은 베베가 바울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무엇이 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울은 그 전도 사역이 자비량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한 교회가 모든 삶을 책임지고 그렇게 파송한 그런 선교사가 아니라, 바울은 그 지역에서 일이 주어지면 때로는 텐트 만드는 텐트 메이커로서 그렇게 일을 함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선교의 여정을 이어갔던 자비랑 선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사역에 있어서는 늘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로 나아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외침으로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순간에 바울의 사역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바울의 사역에 물질적으로 섬기는 헌신을 담당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베베 여 집사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여자 집사님들은 이처럼 사역의 많은 부분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내 사명이, 내 사역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이
이처럼 지도자에게 아름답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천서를 기쁨으로 적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위대한 능력의 한 사람이 돋보이기는 하지만 그를 뒷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도 오롯이 사역에만 집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 간의 예의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신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저 유명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에 관한 바울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이번에도 아내인 브리스길라 집사님을 먼저 언급하며 그녀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동력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력은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얼마 정도의 헌금만 하지 그 정도 수준으로 동참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죽겠다는 각오로 바울을 섬겼던 믿음의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죽겠다는 각오로 섬기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주의 종을 돕는 동력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주의 종을 대적하거나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 직분자들을 대적하고 이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없냐라고 외치며 그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부의 놀라운 섬김을 통하여서 두 번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에 힘써 동참할 때 우리는 신앙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목회를 돕는 사람임과 동시에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든든히 세워져가는 동력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만 잘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일들에는 다른 것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며 섬김과 헌신을 외면하는 태도는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을 내놓았다 하는 그 태도로 그들은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목회자를 당신의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통하여서 진리를 배우게 하고 부교육자로서 긴 시간을 훈련시키신 후에 한 지역에 있는 당신들의 양들을 맡아서 품어서 섬기게 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이 출석하는 연암행과 같은 지역의 교회로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이유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돕는 자, 동력자로 섬기라고 파송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땅으로 파송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어서 나를 교회 일꾼으로, 교회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각각의 교회로 불러주신 분 또한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사역을 돕는 자, 동력자로 순종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진을 만들어갈 수 있고 더 아름다운 지체로서의 관계를 견고히 하며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힘든 학업의 여정을 잘 견딘 친구들을 우리는 동기애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힘든 군사 훈련을 잘 마친 군인들은 그들에게 전우애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훈련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처럼 실전 중에 내 동기가, 내 전우가 다치거나 죽게 되었을 때는 그때 느끼는 감정은 분노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 무엇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를 함께 감당하는 영적 군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이런 전우애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어둠의 세력의 방해와 공격으로 고난도 함께 경험하고 많이 울기도 하지만 결국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는 더욱더 친밀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은 친밀함을 누구와 같이 누리고 있다고요?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부부.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부는 자기들의 집을 교회 예배의 처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짝 열어두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초대교회 당시 대부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예배의 처소는 바로 이들처럼 누군가가 예배의 처소로 자기의 집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십자가가 세워진 구별된 공간이 아니라 바로 집을 예배의 공간으로 내준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예배의 처소로 제공해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실한 일꾼이 또 세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베네도입니다. 바울은 그를 향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한 그가 아시아에서 처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일들이 누구의 헌신을 통하여 일어났습니까?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들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줌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이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좋은 기지가 되었고 이 곳에서부터 승리하는 생명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담한 교회도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부터 끊어져 버렸고 또 끊어지고 있는 다음 세대로의 신앙의 단절을 회복하는 징검다리로서 또한 가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동참하는 많은 사람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이 에베드노와 같은 사람이 열매로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돈독해지는 친밀한 성도가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믿고 함께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점점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정도입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재림의 표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모든 일에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범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서부터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모든 결정의 기준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교육 문제 그리고 일신상의 편리가 더 먼저 고려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제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를 더 잘 섬기고 더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교회 인근으로 이사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 인근의 부동산 값이 상승했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마치 혐오시설처럼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줄 복음의 등불이 자신들의 곁으로 오는데도 그것을 거부하는 시대.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사는 그곳에서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고 소금의 짠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첫 열매 에베네도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또 한 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자신의 친척이라고 소개하는 안드로니고와 그리고 유니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옥고를 경험한 성도입니다. 나와 함께 갇혔다라고 표현합니다. 순교의 각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함께 영적 전투를 함께한 전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섬김과 헌신이 얼마나 귀했던지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갑자기 한국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신앙의 박해라는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순순히 복음을 받아들인 대한민국 민족이 아닙니다. 한민족이 아닙니다. 순교와 박해 가운데 뿌려진 피와 눈물을 머금고 이 땅에 복음이 꽃피고 열매 맺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서울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는 양화진 성교묘역에 가면 우리나라의 복음의 미랄이 된 수많은 나라에서 온 정말 많은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이 이 땅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정말 많은 사람은 순교로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예수 구원의 신앙인데 안타깝게도 이 복음이 점점 다음 세대에게로 전해지지 못하고 단절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라졌습니다. 교회에 유초동부가 없고 학생회가 없고 청년부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고 있으니 이렇게 섬기다가 천국에 갈 것이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송시켜야 할 무한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과 바울이 복음의 기초를 닦았다고 한다면 지난 200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열매 맺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음의 열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됩시다.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됩시다. 주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명에 힘차게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멋진 믿음의 자녀로 칭찬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의 친척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의 신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바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있을 때 그 명단 속에 이 사람들의 이름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을 당신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고서는 바울의 좋은 동력자로서 또한 그를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바울을 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하여서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질서를 존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젊은 목회자를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그 연령대가 보통 40대 초반에서 많아야 50대 초반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부임한 교회는 먼저 원로 목사나 은퇴 목사와 함께 개척을 한 성도들과 함께 또한 섬겨온 많은 날들이 있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할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아직까지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모자람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깨닫습니다. 때로는 인격적으로도 덜 성숙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인간적인 연약함과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지만 그를 그 양들의 목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선하신 손길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적어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인정하며 세워진 일꾼들을 존중하고 합력함이 있을 때 우리는 샬롬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샬롬이 깨어져 있다면 그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늘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많은 성도들처럼 우리 좋은 관계, 사랑의 교제를 깊이 나누는 성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서를 깨뜨리는 게 멋있어. 그래서 직장의 질서도 깨뜨리고 학교의 질서도 깨뜨리고 가정의 질서도 깨뜨리고 남녀 간의 질서도 깨뜨리고 그래서 이러면 뭔가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진보적인 인간이라고 자신을 평가하는 모습이 세상 속에 있지만 교회는 성도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를 말씀하시기에 성도는 질서를 지키는 것이 시대에 뒤처지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그렇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순종임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분명히 우리는 각박해진 인심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했던 신방도 이제는 유명무실해지고 또한 많은 성도가 신방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웃이 이제는 이웃 사촌이 아니라 이웃 원수가 된 시대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독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까? 예전에는 집을 떠나서 타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객사라고 하며 안타까운 죽음으로 여겼다면 고독사는 안타까워해 줄 사람도 없이 쓸쓸히 홀로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런 사람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샬롬, 우리 서로의 평안을 살뜰히 챙기는 좋은 관계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지체로 서로에게 깊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좋은 관계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런 좋은 관계로 더욱 돈독하게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예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헌신하는 전우회로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준 많은 동력자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위대한 사도이지만 그의 사역을 돕는 많은 이들이 함께 동력함으로 놀라운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힘쓰고 또한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